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선택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본래 깊은 병으로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에바브로디도 자신은 물론 바울 역시도 함께 근심하는 중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그는 그 병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의 병이 깊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진심으로 근심한 문제가 있는데 이는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자신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육신의 강건함을 되찾은 그를 빌립보 교회에 보냄으로써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근심을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방문 자체가 빌립보 교회에 큰 위로가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믿음과 신앙이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일까요? 그것보다는 에바브로디도 자신이 깊은 병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때로 직접적인 체험은 그 어떤 지식이나 전통보다도 훨씬 더 강한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했는데 이를 들은 많은 이들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바리새파로 활동하면서 오히려 주님과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한 장본인인데 어떻게 뻔뻔하게 스스로를 사도로 칭할 수 있겠느냐며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와 같은 자신의 사도성을 확신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논리적인 이유나 교회 전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이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때 분명 주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세웠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기부터 함께 활동하며 직접 두 눈과 귀로 주의 말씀과 행하심을 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경험한 주님은 환상 중에 만난 주님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보기에 사도들과 바울의 경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자신에게 있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만난 주님은 신기류와 같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증명할 표정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그 증거를 보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근거로 우리의 신앙이 아직 미성숙하거나 혹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완전히 그릇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순간만큼은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말한 점에 있어서도 내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과 경험을 떠올려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홀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누구든지 용기가 있다면 자신과 1대1로 겨뤄보자고 소리를 칩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아무도 지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는 물론이거니와 그 군대의 주인인 하나님까지도 모욕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어린 다윗은 당장 자신이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결정을 뜯어말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왔는데 다윗과 같이 어린 소년이 골리앗과 같은 싸움에 능한 장수를 이기는 것은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훈련을 받은 장수와 양이나 치는 어린 목동이 서로 칼을 들고 싸운다면 누가 이길 것인지 예상하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어린 다윗을 위하여 충고한다며 그를 뜯어 말렸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나름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양을 돌볼 때면 때로 성인보다도 몇 배나 크고 사나운 맹수들과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맹수들은 다윗이 돌보고 있던 양떼를 노렸는데 다윗은 그때마다 양떼를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맹수와 싸워왔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은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의 맹수와 싸웠다면 자신은 분명 맹수의 이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에 생명을 잃었을 것이지만 언제나 그는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맹수를 쫓아내고 아버지의 양을 떼를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경험과 그 기억이 다윗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설 용기를 갖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 유혹과 문제로 흔들릴 때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줄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의 특별한 신앙 체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깊은 병을 고침받았을 때 그 기적의 경험들은 바로 그 한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은 특별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귀한 손길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되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난날 우리를 도우신 주의 손길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며 나를 지키고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문제와 유혹들, 또 육신의 질병들 담대히 맞서 싸우며 승리를 바라며 꿈꿀 수 있는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